210장 부르면서 총회 동성애 대책 세미나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작금의 한국 사회와 세계를 볼 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총회장님이 먼 길을 달려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적인 사상적인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생명, 가치, 이것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알겠지만은, 그것을 인정은 하지만은 굳건하게 붙잡고 세상의 험한 파도를 헤쳐나가야 될 고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인권, 생명, 자유 다 내려놓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사상, 사실 보이는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 상대주의의 험한 물결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데 절대 기준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 여러분, 저는 트럼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대통령 되더니 한마디 딱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사회 속에서 그런 선언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것만은 갑자기 좋아지더라고요.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이 존재한다. 나이도 다 무너졌어요. 이제 교회와 사회의 모든 질서도 다 무너질 거예요. 심지어는 조금만 지나면 인간과 신의 영역도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다 자기가 왕국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교만의 바벨탑이 극도로 쌓아 올려진 이 사회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여자가 버스를 탔는데 방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참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마침 버스 안에서 음악이 베토벤의 운명, 빠바바방. 그래서 잘 됐다. 마지막 빵 할 때 박자를 잘 맞춰서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빠바바방 할 때 용기를 내어서 방하고 해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왜 나를 쳐다보지? 그랬더니 이어폰을 끼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안 들어요. 귀 막고 살아요. 들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 이런 물결이 지나치다 보니 오늘 박한수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젠더 이데올로기 다 무너집니다. 자식 키우는 게 겁이 나요. 손주의 앞길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절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교회와 가정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순종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죠.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 희미하게 알면 안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단호하게 붙잡아야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주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구원이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소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절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절대 후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오늘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한국교회, 희망을 주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 희망을 주는 우리 교회, 희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신앙의 고백을 다시 마음에 다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파도가 되어서, 이 파도가 더 나아가 쓰나미가 되어서 한국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고 또 한국사회 전체에 영적인 물결을 이루는 귀한 세미나와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참조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진리의 터 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보존하고 확산시키리라 결단하시는 주의 남녀 종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는 교회와 총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말로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해서 잘 오셨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봤지만 오늘처럼 은혜스러운 설교를 처음 봤습니다. 또한 본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름을 다 거명할 수 없지만 참으로 감사하고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세미나가 동성애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바로잡고 거룩한 창조 질서 확립에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고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기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만 소개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최를 위해서 총회 동성애 대책위원이 있으면 빨리 좀 나오시죠. 이태현 전도사 우리 총회 동성애 대책 담당하신 서무부서에서 일하고 계신 이태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말한다. 멸망에 안익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깨달을진저 그때에 있는 자는 서로 도망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잘 압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들이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정말 지저분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답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올해도 6월 14일 동성애 퀴어 축제 퍼레이드가 서울시 한복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서울시청 앞에 잔디밭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2년 전부터 저희가 막아서 허용이 안 되는데, 또 시장이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바뀌면 어떤 세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원순 시장 때부터 계속 단골처럼 사용했던 시청 잔디밭을 그들이 뺏겼어요. 그래서 독을 품고 덤벼드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을지로 쪽에서 했는데 한 달간 그들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날은 퍼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크게 부각되는 것이고, 그 전에부터 문화라는 이름으로 각
갖가지 영화제, 뭐 전시회 등등을 엄청나게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겠다고 기자회견한 장소가 기장 측 교회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따지면 그런 퀴어 축제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장소는 이태원 지하 게이바 같은 데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겠죠.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고 싶으면 교회에서 그걸 하겠다. 또 그걸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6월 14일 날 동성애 퀴어 축제 하겠다고 그들이 선언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기에 스님이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 서양에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부부가 목회를 하는 교회가 있고 감리교, 그리고 성전환자 목사가 기상망측한 드래그 킹이라고 그러는데 여자 형색을 하고 여자가 성전환을 해가지고 수염을 길러가지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 성직자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서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비관론자는 아니지만 소망이 없다고 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세상이 척척척 나빠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힘없고 부족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의 국가들은 230개국 되는 국가 중에 동성애를 기준으로 나눠볼 때 동성애를 금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자체를 하면 처벌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에 대해서 제라고 하지도 않고 권장하지도 않는 중립국가 정도 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속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한다고 처벌받는 국가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국가가 전혀 아니에요. 직장의 취업이나 등등의 아무런 장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성애를 법으로 지켜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종의 동성애 합법화된 국가.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36, 7개국 정도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권에서는 대만, 그 다음에 의외로 네팔이 굉장히 엄격한 불교 국가 같은데 네팔이 동성애를 허용한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류로 자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짧은 시간에 먼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법들이 만약에 제정되면 너무도 무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가다가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 동로에 있어 봤습니다. 서울 동로의 태평교회에서 92년까지 91년 2년 전도사를 했습니다. 파트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겪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전도팀들이 전도를 하다가 들어오셨어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그때 교회에 있었습니다. 방학이라 있었는데 그때 교회를 건너오는 그 전도팀 권사님 여전도의 회원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한 분이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사연을 들어봤더니 교회에 오려면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횡단보도를 가려면 이렇게 한참 돌아가야 하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바로 건너면 바로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기 위해서 그 태평교회는 골목에 있으니까 바로 앞에 그건 아니지만 대로변에서 교회 쪽으로 오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난다는 거죠. 전도를 하고 돌아오다가 무심코 항상 그랬으니까 주변을 돌아보고는 오고 가는 차가 뜸한 틈을 타서 무단횡단을 해가지고 걸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호루라기 불면서 교통수명이 잡았어요. 그래서 왜 잡냐고 그랬더니 위법을 했다고 딱지를 끊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종이를 내면서. 그래서 큰 소리를 쳤대요. 무슨 소리냐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늘부터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안전벨트 매지 않아도 죄가 아닌 때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권장사항이에요. 안전벨트를 매라고 캠페인 맨날 하죠.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매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국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뭐냐, 이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위반 범법자가 된다. 그래서 지금은 안 걸리면 상관없지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이게 적발되면 경범죄에 들어갑니다. 횡단보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이 있었대요.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계도기간이, 그 전에는 죄가 아니었고 6개월 동안에는 홍보하는 기간. 근데 오늘 12시를 불어 횡단보도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떼서 벌금을 무는 그것이 법이 발효됐다. 경찰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권사님이 싹싹 빌었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큰 소리 치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와서, 그러니까 경찰이 한 번만 봐준다고 하더래요. 오늘 모르고 그러셨으니까 한 번만 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법이라는 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뭐냐? 제가 참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이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세상의 언론은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인데, 매스미디어,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공중권세자분자가 야금야금 장악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제 언론에서 곧잘 이런 이제 매체들이 나와요. 언론기관에서 방송이 나오기를, 한국 개신교가 침체를 겪고 있다. 성도들이 줄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니까 이것을 타개해 볼 목적으로 과거 독재 정권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던 비겁한 집단인데, 이제 이슈를 뭘로 잡았냐면 난데없이 동성애를 공격하고 있다. 동성애를 이슈로 삼아가지고 교회의 이탈, 교인들의 이탈을 막으려고 한다. 이러한 수구, 보수 집단이 돼가지고 자기들의 위기를 그런 쪽으로 탈피를 하려고 성도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식의 주필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걸 100% 받아들여요. 여러분, 근데 교회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16세 불신자 집안에서 극적으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6개월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죠. 우리 총회장님이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교를 하셨는데, 저도 심장이 한쪽에는 예수고 한쪽은 교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 30년 전에, 10년 전에 만약에 목회를 제가 했다면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있으면 무너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자, 폐일원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단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사람들은 뭐 과장됐다, 미리 걱정한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런 집회 자체가 불어됩니다. 이걸 하잖아요? 이건 혐오 집회가 되는 거예요. 왜? 동성애는 안 된다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도 6월 14일 날 어김없이 정말 슬픈 일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가 서울시 한복판에서 있어요. 그 축제도 아니고 난장 집회인데, 난잡 집회인데 서울시 대로변에서 팬티만 걸치고 살을 다 드러내고 성기를 드러내면서 애들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행렬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자기들끼리 은밀한 곳에서 취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 하지 그걸 일반 국민들 특별히 어린 청소년 아이들이 그런 것을 봐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아야 하는 집회가 6월 14일 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그들이 그런 집회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것은 아니다. 우리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고 애국자라고 볼 수도 없지만은 그런 것들이 정당화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이 나라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힘도 없고 부족한 존재지만 작은 힘이라도 하나 보태기 위해서 나가서 반대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게 작년 10월 27일 날 언론에서는 뭐 5만 명 어쩌고 이야기했지만 요새는 AI가 발전을 해가지고 드론으로 전부 촬영을 하고 여의도까지 다 찍었더니 110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90만 명이 전 세계로 봤어요. 근데 이제 200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뉴스에 한 줄도 나오질 않았어요. 뭐 나오는 걸 저는 뭐 기대하고 바라지는 않아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런 반대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 집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하지 말자는 법이 아니라 차별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세계 최초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90년대 초에 이제 발의돼가지고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는데 우리나라는 2007년 노무현 정권 하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최초로 발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번에 국회가 22대를 맞이했는데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땅에 깨어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국회를 압박하고 해가지고 그때마다 9번 무산시켰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 법을 발의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기독교인도 있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냥 그리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제가 당선된 다음에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력을 보면 과거에 인권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제가 21대 때 발의된 장혜영,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절대로 제가 하는 말이 과장되거나 혹은 붙인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한 발의, 그 법 그대로 출력해서 보라고 제가 올려놨어요. 이건 이 법도 아니에요. 그대로 올린 거니까. 그걸 내가 출력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몇 가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왜 반대하느냐. 그냥 뭐뭐뭐뭐해요. 이거 10분이면 읽어볼 수 있다. 이 법 조항 안에 얼마나 불평등하며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해치는 법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당론을 못 이겨요. 어느 크리스찬 정치인이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밥을 먹질 못하고 호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염려하지 말고 식사하십시오. 그러면서 나중에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신앙은 당론을 못 이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이 됩니까?
이 땅에 에스더나 요셉 같은 사람은 없는 겁니까? 다니엘과 같은 정치인은 도대체 없는 겁니까? 신앙인으로서 국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국회에 들어가면 똑같아집니다. 당론이 우선이에요. 공천 받아야 되니까 신앙 버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보냈는데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독소조항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도 양심이 있어서 동성애라는 말 자체는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동성애를 지칭하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장애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다. 그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이미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 당연합니다. 종교에 따라서, 학벌에 따라서, 국적의 어떤 인종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 그걸 이제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서 슬며시 세계를 띄워넣게 한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고 사실이죠. 상식적인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면 우리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법을 안 만들어도 돼요. 이미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장애나 신체 조건에 따라서, 학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고향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남녀 성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왜 인권법 혹은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면서 이 법을 9번이나 시도하려고 통과시키려고 했는가? 그 저의가 있습니다. 그 안에 3가지 독소조항을 집어넣었어요. 짜집기해서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 첫째,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의해서 차별하지 않는다. 가족 그러면 남녀가 묶어진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는 혹은 홀부모 이것이 가족이지 무슨 가족이다. 무슨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떳떳하면 이건 동성 간의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동성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못 넣는 거예요. 아직 시기적으로 국민의 저항이 있을까 봐.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잠잠하잖아요. 그냥 관심 없이 살잖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노골적으로 나올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동성결혼 합법화가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서구국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그 루트를 과정을 겪어갔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5년 안에 거의 모든 국가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조항을 빼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지나치게 반대만 하면 역효과가 나니까 이 독소조항만 빼는 것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법의 능력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 개정합니다. 개정해서 집어넣어버립니다. 그건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정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형태의 가족에 의해서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구에는 지금 개하고 결혼한 가정이 있어요. 개를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사회적 젠더라고 하는데 이게 젠더라는 걸 사회적 성별이라고 그러는데 성별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꼭 성경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성별, 우리나라는 성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나라. 양성, 성은 2가지밖에 없다고 법에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결합을 가정이라고 명시해놨습니다. 요것을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가 법은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도 위법한 법이에요. 왜냐? 상위법, 헌법이 있는데 차별금지법을 해가지고 상위법을 뒤엎으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형태의 가족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라.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2번째는 성 정체성에 따라서 차별하지 마라. 말이 어렵죠? 복잡하죠? 성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남자지요. 제가 여자로 보이세요? 남자잖아요.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고.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난 아이덴티티. 근데 이 정체성을 마음대로 바꾼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내가 남자인데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로 바꾼다. 그래서 여자로 성을 바꾸는 거, 옮겨 바꾸는 거, 또 여자로 갔다 남자로 갔다 남자로 여자 갔다.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미친놈들이네.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조항을 집어넣어가지고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여호와 증인들한테 군 면제 혜택을 줬잖아요. 자, 그러면 성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오늘 내가 아침에 눈 떴는데 좀 꿀꿀해요. 그래서 여자가 돼볼까? 이게 절대로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서구 사회는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는요, 이 성별 전환이 법적으로 허용된 나라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리수 같은 이제 연예인 있잖아요. 그분이 원래 남자였어요. 근데 성기를 떼고 호르몬 조사를 평생 맞아요. 그냥 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억제하면서 여자 역할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 전환 수술을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 이름을 바꿔주듯이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성별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군대를 안 가죠. 남자지만 법적으로 여자가 됐으니까. 그런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 여탕회를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여자니까. 공중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리수 씨는 여자 화장실에 가요. 여자니까. 이게 성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2021년에 최초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냐면 성별을 전환을 해주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수술을 했다는 증명서를 내야만 이제 바꿔줬는데 법원에서 어이없게도 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을 바꿔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인데 정신적으로 여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저는 군대 안 가도 됩니다. 우리나라 군인 수가 50만 명 선이 넘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48만 명 됐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군대를 안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양식적 병역 거부. 그런 지경인 거 출산율이 0.7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방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런 와중에 남자인데 성별 전환 신청을 해가지고 여자라고 주장을 하면 그날부터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 안 가도 돼요. 캐나다나 호주에서는 성별 전환이 너무 쉽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험을 들을 때, 자동차 보험을 들을 때 남자가 아무래도 운전하는 횟수가 많고 좀 과격해요. 그래서 보험료가 남자가 더 많이 책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보험료 몇십만 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아끼고자 성별 전환을 합니다. 나는 여자다. 그럼 보험료를 깎아줘요. 이런 일이 지금 백주대낮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성별 정체성 전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남자,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바꿔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이제 변희수 하사 같은 사람 알죠? 군대로 갔는데 남자로 입대를 한 거예요. 그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인이 됐는데 성별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 태국에 가서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가 돼서 나타났어요. 여자가 돼서 나타나니까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네가 입대할 때는 남자로 입대했는데 여자가 돼서 여군으로 복무하겠다고 신청을 하니까 법까지 갔는데 법에서 다행히 허가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퇴직시켰죠. 제대시켰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인권단체 그걸 통해서 돈벌이 하는 것들이 둘러붙어가지고 민변인이 어쩌니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그 앞에 세워놓고 엄청난 이득을 본 거예요. 그래 놓고 우울증을 겪다가 죽어버렸어요. 자살했죠. 나는 묻고 싶어요. 그 사람의 인권 타령하고 그렇게 뒤에서 자기 편인 것처럼 했던 사람들은 그가 홀로 있다가 죽을 때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뒤늦게 떠들썩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는 국립묘지에 안장시키겠다고 운동을 하고 드디어 최근에는 변희수 재단을 만들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나는 묻고 싶어요. 나는 그분이 예수를 만났으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친구가. 희생양입니다. 가룟유다처럼 실컷 써먹고 죽인 거예요.
나는 묻고 싶어요. 이것이 성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차별하지 마라. 마지막은 세 번째 독서 조항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에요.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능적으로 사춘기를 지나면서 남자는 여자가 이렇게 만나고 싶고 끌리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성적 지향, 이 성적으로 끌리는 방향이 남자인데 남자한테 자꾸 끌린다는 거예요. 여자인데 여자한테 끌린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개한테 끌린다는 거예요. 개. 사람인데 인형한테 끌려간다는 거예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일이 다 있어요. 이게 사회적 성, 젠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적 지향에 따라서, 즉 다시 말해서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수관, 근친까지 갑니다. 이게 성적 지향이에요. 미국에서는요,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 애미를 사랑해가지고 엄마하고 결혼한 놈이 나왔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엄마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엄마도 아들을 사랑했어요. 육체적으로. 근데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법은 근친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주로 옮겨가지고 기어이 부부가 됐어요. 이게 성적 지향이에요. 그런 것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누가 처벌을 합니까? 자, 우리나라는 처벌 안 해요. 근데 처벌의 이 칼날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독소조항이 2개가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좋아요. 차별하지 않겠다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다는 거 우리가 뭘 말려요. 응? 동성애를 하든 뭐 수술을 하든 다 좋은데 문제는 우리는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기 자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의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 후대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 문화, 그런 어떤 죄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출하지 않기를 막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너는 안 된다. 너는 동성애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를 할 권리가 있다면 나는 신앙의 양심상,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본성상 동성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영국에서는 어떤 저명한 30년 넘게 대법관을 법관 노릇을 하던 판사 존경받는 어른이 있었는데 이분이 퇴직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밥을 먹다 사석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은 이제 입양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 없는 집에서 입양을 한다든지 입양을 할 때 이 정상적인 부부에서 가정에서 입양을 할 수 있잖아요.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가정에서 입양하는 이제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 간의 결혼이 너무 만연해지니까 제가 오래전에 시카고 미국을 갔는데 아파트에 이렇게 육지계 깃발, 그 무지개 아닙니다. 6가지 육지계 깃발이 막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생소해가지고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 집이 동성애 하는 커플 집안이라는 표식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이게 만연돼 있어요. 근데 이제 동성 간의 결합, 남자, 여자, 게이 혹은 레즈비언 커플은 자녀를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양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 판사가 사석에서 차를 마시면서 동료들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입양을 할 때, 왜냐하면 재판장에서 그런 판결을 여러 번 했으니까, 입양을 할 때 남녀 커플, 정상적인 부부의 가정에서 입양을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좋겠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한마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이 고발당했어요. 그것이 뭐냐, 혐오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몇 년 퇴직을 앞두고 옷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혐오 발언을 했다고. 이게 공산주의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준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고 자부하는 영국,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설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오늘 이 집회가 참 중요하고 수천 명 모인 집회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교회에서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교회를 깨워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좀 더 많이 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총회장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뭐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바쁘실 텐데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게 마음이 있으셨으니까 오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집회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런 집회 자체는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집회는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쓸모없는 집회인 거예요. 쓸모없는 집회입니다. 이런 집회가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수십 년 전에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집회를 해야만 하는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대로 가면, 방치하면 이런 집회 자체를 하는 것이 불법인 세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눈뜨고 맞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지나치게 과하게 걱정한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헛소리 하는 것이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포괄적 차별기법을 통과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가, 특별히 기독교 국가들. 그런 교포들이, 그런 주민들이 저한테 사흘이 멀다 하고 매일이 날아와요. 목사님 외쳐주시라고. 자기들은 놀라서 당했다고. 일본에서 눈물 어린 유튜브 방송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상원, 하원이 중의원, 참의원이 있어요. 근데 일본도 곧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직전이에요. 근데 못 막아요. 왜냐? 영국, 미국,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0.1%도 안 돼요. 그 기독교인 젊은 여자 자매가 울면서 일본말로 인터뷰하고 방송하는 것을 보냈어요. 한국계 성도들은 이 법을 막아주십시오. 지금 일본은 중의원이 통과됐어요. 참의원이 올라가 있는데 참의원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중의원이 올린 것을 거부를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거절하잖아요? 그 중의원으로 다시 내려보내면 제가 그 법을 조사를 해봤더니 참의원에서 개를 하지 않고 내려보내주면 중의원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미 통과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일본 기독교인 젊은 자매가 울먹이면서 무슨 인터뷰를 했냐면 일본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인권법, 평등법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그러나 똑같아요. 도서조항이 있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기독교인이 적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만큼은 막아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다니까요. 그 법 안에는 강제 벌금 조항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이 법이 얼마나 대단하고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엄청난 처벌 조항이 들어있는데 제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 21대 발의한 법이 한글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다운받아서 읽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토시 하나도 보태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실어놨어요. 그들이 발의한 법. 4명이 각기 이름을 달리 했지만 99% 자기들끼리 컨닝해가지고 똑같습니다. 내용은. 제목만 바뀌고 발의한 의원들만 달라졌지 자기들끼리 품앗이해가지고 주거번역 박건희 해가지고 똑같이 올려놨어요. 거기에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이 혐오나 차별이라는 건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돈 거래 주고받는 거야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혐오와 이 차별이라는 거는 이 기분 나쁨이에요. 기분 나쁨.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등을 반가워 딱 때렸어요. 기분 좋을 때는 반가운 거예요. 근데 기분 나빠서 딱 때리면 폭행당했다고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상대방이 들을 때 차별을 받았다고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법이라는 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드나들더니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심정에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발을 해야죠. 고발을 할 때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A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그 사람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들의 컵이 없어졌다. 근데 이 컵 도둑놈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왔는데 뭐 CCTV가 있다든지 뭔가 봤다든지 증인이 있다든지 이걸 제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고발을 해야 고소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모든 법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차별금지법의 이 조항에는 어이없게도 어떤 내용이 실어 있냐면은 제가 어떤 말로 차별을 했다든지 혐오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여자들은 그래. 그렇게 말을 하면 페미니스트들이 불끈하고 일어나가지고 저를 고발을 해요. 근데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여자로서 차별을 받아고 기분 나빴다 설교를 들을 때 그러면 자기가 피해를 본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상식적인 법이에요. 그래야 내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고발을 해요. 고발이 무조건 성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동원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역차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가 차별을 했다는 것이 주관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 서가지고 이 밝혀지고 그 사람이 무조건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면 내가 범법자가 돼가지고 내가 이행강제금을 3천만 원을 내야 돼요. 자, 절대로 과한 이야기가 아니고 광석교회에서 이게 단순히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중에 구름이 한 점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면 구름이 올랐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저 구름 뒤에는 태풍이 있고 벼락이 있고 온갖 게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먹구름이 온다는 것은. 동성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문화, 교육, 정치, 경제, 신앙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포괄적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등등. 그리고 이 법에는 등등이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기타 등등 모두를 다 처벌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말에 대하여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대가지고 동성애 독재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발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광석교회에서 사무원을 모집한다고 혹은 전도사님을 모집한다고 교회 직원을 채용한다고 채용 공고를 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력서를 냈어요. 봤더니 불교 신자야. 이 전도사가 알고 봤더니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야. 사무원은 불교 신자고 더 나가서 신천지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신천지는 숨어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나같이 찬성하라고 자꾸 성명서를 내고 촉구하는지 아십니까? 이단 소리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지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닙니까? 이런 말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불교의 노방전도 자체가 힘들어요. 너 전도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거기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서 전도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다른 종교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차별받고 혐오 발언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 신자가 사무원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장로님 쓰시겠어요? 그냥 마음이 넓으니까 포용해야 되니까 써야 되는 겁니까? 성전환한 여자 전도사인데 원래 남자였대. 그 소년부 초등학교 아이들 전도사로 써야 되는 겁니까? 못 쓰지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당연히 안 썼죠. 이력서에서 검토해가지고 면접하고. 사무원이 주일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목탁 두드리는 꼴을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안 쓴다고 보낸 거예요. 보세요. 기업체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근데 동성애자가 지원을 했다가 영어를 못하니까 떨어뜨렸어요. 무역회사에서 영어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영어를 못하는 동성애자를 어떻게 써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고발한 거야. 뭐라고? 난 동성애자라 차별받았다. 나는 불교신자라. 나는 광석교회 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나를 불교신자라고 해서 차별하더라.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그럼 고발이 성립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광성교회 당회를 열어가지고 이 사람을 왜 쓰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만큼 법원에 제출해가지고 수년 동안 불려다니면서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죠. 그래 어쩌지 이겼어. 막 교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하고 해가지고 목사님 힘내시라고 하고 돈 걷어주고 막 해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하고 이겼어. 그 다음부터 목사님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부터 강단에서 눈치를 안 볼 수 있겠어요? 목회자도 아무리 하나님 편에서 설교를 한다지만요, 저 같은 경우도 성도들이 한두 사람만 목사님 설교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내가 선포했어요. 근데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다 보면 1년에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내 얘기를 설교한다든지 무슨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떤 사람이 녹취를 떠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걸 보고 고발을 했다. 나는 동성애자인데 이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너무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직장생활도 잘 안 되고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 걸리고 병원에 치료를 받고 해가지고 일상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는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에 뭐라고 써있냐면 혐오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고발을 할 경우에 피해 액수, 피해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직장생활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는 거, 그 다음에 일상에서 이런 거 정신적 피해 이런 것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저는 꼼짝없이 물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청구를 할 때 이 액수가 얼마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액수의 3배에서 5배를 청구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리고 그 액수는 최하 5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 같죠? 상한선이 없어요. 수십억을 해도 돼요. 여러분 이런 소리 우리가 종종 들었어요. 기사거리에서, 뉴스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3천만 원 이하에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하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법은 이하예요. 얼마 이하의 징역 혹은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 인권법, 평등법은 도대체 얼마나 강력하고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말 한마디 잘못한 걸 가지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 소신껏 한 것인데 질게 입각해서 한 소리인데 내 양심에 따라서 한 소리인데 그것에 따라서 차별받고 혐오받았다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2배에서 5배를 배상을 하되 최하 5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이기십시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슬금슬금 교회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목사님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하셔가지고 다른 거 할 소리도 많으신데 그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소송에 시달리고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그런 목사님도 지치고 성도들은 힘들어지고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이 한국교회 안에서 몇 건만 생겨버리면 그때부터 강단에서 목사님은 동성애 동자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말을 못해요. 신천지가 와서 앉아있어요. 희죽희죽 거리면서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성격적으로 뒤적뒤적거리면서 빈정거리고 막 메모하고 입사하고 이렇게 이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꼴을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와 있냐면 미국은 2013년에 연방대법원에서 상속세 면제 혜택을 동성결혼 파트너에게 확대 적용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도 역시 그랬어요. 미국에서 입법화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즉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주지 않았다고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우회로를 뚫었는데 사법을 뚫은 거예요. 사법기관. 입법기관이 막히니까.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켜주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에서 아직 계류 중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현재. 계엄이니 뭐니 뭐 정신없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거대 야당이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지금. 꼼짝 못하는더라고요. 과거 20대나 21대 과거에 막아줬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들이 껴있음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상원 하원이 없잖아요. 법사위라는 게 있어요. 법사위. 법사위원장이 실질적 하원 의장이에요. 근데 법사위원장이 거기에서 통과돼야 본회의에 올라가요. 그래서 본회의에 올라가면 전체 표결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3단계가 거쳐야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번번이, 지금 우리나라는 그 앞에 가서 번번이 스톱됐어요. 뭐냐, 법사위에까지는 올라가요. 근데 법사위원장이 막아줬어요. 그리고 법사위원들끼리 난리를 쳐가지고 표가 갈려가지고 그냥 안 올라가고 말고 그랬어요. 본회의에 상정이 한 번도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위험한 시점에 있냐면 법사위원장이 의지가 있어요. 정보 의원이. 그리고 숫자가 택없이 적어요, 지금. 그냥 올리면 그냥 통과가는 과정. 고속도로가 열려있는 거예요, 지금. 관문이 없어졌어요. 그 전체 본회의 올라가죠. 193석이 야당입니다.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과반으로. 그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일하게 기대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누구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판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잠이 오십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소화가 될까요? 저는요, 우리 교회만으로 따지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난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우울증이 올 정도예요. 우울증. 우리 집사람이 왜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네. 저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뭐 흙수저 그러지만 나는 수저도 없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난한 시골에서 7남매 마지막 나 같은 놈을, 무지랭이 같은 걸 불러내가지고 불신자 집안에서 저는 여한이 없어요, 더 이상. 근데 이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의 전철을 닮아가는 거예요. 미국이 의회에서 이걸 통과를 안 하니까 이들이 어떤 전략을 썼냐면 2013년 연방 대부분이 계속 올리고 한두 번 올렸겠어요? 우리나라도요, 변호인들 몇 명이 레즈비언, 게이들이 그들 중에 또 머리 좋은 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일을 아무르고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돼요. 가지고 돈 벌어 김현장 이런 높음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일을 가지고 1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들이 열매를 봤어요. 충주 영동 지원에서. 우리는 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2013년 연방 대법원에서 상속세 혜택,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상속을 받을 때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간의 결혼이 부부잖아요. 근데 동성 커플, 동성끼리 만났는데 이거는 부부가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에요. 아직 그때까지는 미국 2013년 때까지는 그냥 동거에 불과한 거죠. 동거. 우리나라도 있어요. 동거 커플. 김조광수 같은 사람. 부부로 인정해주라고 그랬는데 안 해줬잖아요. 법적으로까지 갔다가 졌잖아요. 가까서 그들이. 남자끼리 결혼을 했는데 부부로 인정해주라니까 구청에서 안 해준 거예요. 그것도 맞서 싸워가지고 겨우 막은 거라고요. 몇 년 동안 싸우다가.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동성끼리 커플이 우리는 부부로 인정해주라. 이유가 있으니 상속세를 면제받아야 되니까 해달라. 해줘버린 거예요. 그뒤로부터 문이 열렸지요.
그리고 그 법이 뚫린 후에 정확히 2년 후에 동성애 합법화의 길이 법으로 통과돼 버렸어요. 미국이 2015년에. 대만은 2017년 5월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현행법, 미국 이 대만의 현행법이 혼인 조항이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이다. 우리나라 헌법이, 대만의 헌법이 가정, 결혼이라는 게 꼭 이성간,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해놓은 것이 헌재에서 심의를 해본 결과 이것 자체가 차별이고 이혼이다 판결을 딱 때려버린 거예요. 그 뒤로부터 2년 뒤 2019년 5월 24일 동성 결혼이 법제화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는 어떠고 있냐,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 우리나라도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입법기관에서 9번이나 막혔거든요. 21대까지. 그러니까 이들이 법원을 뚫기 시작한 거예요. 법원을. 그래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작년 4월 3일 청주 영동지원에서,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 6명, 남자 5명, 여자 1명이 성전환 신청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5명하고 여자 1명이, 근데 그 배우에 이를 갈고 덤벼드는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해줬어요. 인변, 민변, 그 다음에 그 변호사들이 게이, 레즈비언 변호사들이 사글세방에 살면서 이를 갈고 10년 동안 이 작업을 했다니까요. 올라가면 처음엔 택도 없이 떨어졌죠. 안 됐죠. 10번, 100번 뚫으니까 드디어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6명이 탄생한 거예요. 작년에.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이건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급기야 작년 7월 18일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미국은 상속세 면제를 위해서 동거 커플을 부부로 인정해 주라고 시도해서 이게 먹혀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는 보험료, 의료보험 보험료를 부부가 되면 한 사람만 내도 되죠. 동거 커플이니까 각자 내는 거예요. 남자끼리 사는 동거 커플이, 동성 커플이. 이게 부담하다. 우리는 부부인데, 정신적으로 부부고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우리 둘 다 이 건강보험료를 각자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 1심에서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져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2심 고등법원에 올렸어요. 항소해가지고. 2심에서 오케이, 니네들이 맞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게 몇 년 동안 싸우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그거 안 되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했거든요. 근데 작년 7월 18일 대법원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맞다. 니네들은 정당한 부부다.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대만이나 미국이 그런 사법기관에서, 헌법기관에서 판결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뒤집어진 다음에 정확히 2년 있다가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부랴부랴 그 욕을 먹어가면서 10월 27일 날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귀가 그냥 있지 않아요. 또 공격을 해대가지고 정치 집회니 뭐니 해가지고 거기다가 계엄으로 하면서 세이브 코리아로 어쩌고 하면서 완전히 난도질 당해가지고 그 순수성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예요. 네덜란드도 그렇고 그런 세상이 될 줄 모르고 덜컥 물어버린 거죠. 심지어 이 법을 너무 몰라가지고 영국에 있는 이 교포, 영국의 한인 교회들은 영국 사회에서 처음에 차별을 없애야 하는 법을 통과해야겠다. 차별금지법, 인권법 통과시키자고 할 때 영국에 있는 한인 교민 교회들이 쌍소리 들고 환영을 했대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동양인으로서 그동안 적지 않게 차별을 받아왔지 않겠어요? 언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차별이라고 꼭 봐서는 안 돼요. 근데 그 바람에 드디어 이제 우리도 사람다운 대우를 받겠구나 해가지고 전부 심적으로 찬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서야 피눈 흘리고 매일이 온다니까요. 이제 무슨 수로 막냐고요. 법이라는 건요, 악법도 법이라고요.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든 사람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왕의 여인을 찍어줍니다.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면,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린다. 알고 봤더니 충신 다니엘이 걸려든 거예요. 알게 됐어요. 통곡을 하죠. 다리오가 살리려고. 근데 알아요. 자기가 도장을 찍었지만 자기가 바꿀 수 없어. 그 당시 왕은 지금 대통령 정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권력이. 근데 왕도 할 수 없이 그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리더십이 흔들리고 권위가 깨지기 때문에. 법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원칙이라는 것은. 근데 지금 민주사회라고 자처하는 이 세상은 법이 다 모든 걸 통제하는 나라예요. 이걸 무슨 수로 바꾸냐고요. 지금 외국에서 일어난 일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급기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런 과정을 겪어요.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동성애자가. 게이가 있었고. 근데 그들은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미국같이 개방된 나라 같아도 60년대까지 유명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 평생을 숨기고 살았어요. 동성애자라는 것을. 그리고 나중에 죽기 전에 커밍아웃하고 이제 이렇게 죽고 그랬죠. 최근에 내가 참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주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존경받는 연예인이 자기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동성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자기 사이가 남자라고. 그걸 꼭꼭 숨기고 살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걸 밝혔어요. 근데 댓글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응원한다, 용기가 있다, 이게 90%예요.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청소년 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있는데 2023년에 남녀 청소년 애들 한 2,3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요, 결혼하지 않고 애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애들이 지금 동거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람 외에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확률도 50%가 넘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려스럽게 애들이 지금 가치관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조사가 나왔냐면, 동성 결혼을 허용할 수 있다. 허용해야 한다.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 라고, 자기가 뭐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조사를 한 아이들이 60%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이제 것이 우려되냐면, 이 추세로 10년, 20년 가면 걔들이 사회의 주류 멤버들이 될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애들을 살려보겠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날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문득 드는 생각이, 애들도 영혼은 똑같다. 애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믿으면 변화되어 천국 간다. 그래서 애들의 영혼을 어른과 똑같이 생각해요. 애들한테 맞춰가지고 지나치게 그렇게 접근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전체 모여가지고 다음 세대 연합부흥회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해요. 외부 강사를 부르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집회는 한 3시간씩 해요. 1시간 찬송, 1시간 설교, 1시간 기도. 유치부 애들이 처음에는 죽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습관이 돼가지고 견뎌내요. 그런데 제가 1년에 한 번은 꼭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해요. 마지막에. 근데 가서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손을 들고 조사를 시켜봤어요. 니네들 주변에 말이야, 혹시 동성끼리
이끌리는 동성끼리 교제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을 받아든지 하는 이들을 봤으면 손을 좀 들어봐라. 근데 거기에 이제 한 700~800명이 앉아 있었는데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만은 50명 가까이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같은 학교를 다닌다니 또 그냥 모르고 손 드는 거 절반 뺐다 치고요. 700명 중에 20~30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많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학생들이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 서울시도 학생 인권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법이 발의돼가지고 학생 인권조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고 있는 성교육이 옛날에 우리는 정절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결혼의 중요성, 가치, 그것도 막 낯뜨거워서 성교육 한 번 한다고 그러면 어쩔 줄 몰라고 그랬다고요. 지금 교과서들 보십니까? 교과서가 얼마나 난잡한 그림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걸 성교육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조기성애와. 다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기성애와 마귀가 어릴 때부터 자꾸 건드려가지고 음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인권조례 그것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 교육을 시킴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저는 앞으로 짧으면 5년, 길게는 10년 안에 어떤 세상이 되느냐. 우리나라에 중고등학교 학교 안에 피자판기가 등장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라는 게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학생 이름으로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성적 자기결정권, 성정체성 그것에 따라서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임신한 아이들을 특별 대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임신한 아이들을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됩니까? 그런 법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키니까 애들이 정신세계가 망가져가지고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 60%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과정을 서구 사회가 다 겪어갖고 우리나라도 겪을 것인데 동성 커플이나 이런 은밀한 일들이 오래됐죠. 동성애라는 것은 수천 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인이 수천 년 됐다고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근친이 수천 년이 이어왔으니까 그것이 정당화돼야 되나요? 근데 유독 왜 동성애 이것만 이렇게 허용하냐 이 말이에요. 마귀가요 굉장한 이슈를 하나 물어버린 거예요. 오스기니스는 기독교 변증가인데 그 할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시대에 가장 큰 적이 세 가지가 있다. 아주 뼈 때리는 정확한 말을 했어요. 깃발을 표현했어요. 깃발. 세 가지 깃발이 있다. 첫째, 검은 깃발, 이슬람 세력. 두 번째 깃발, 붉은 깃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 번째 깃발이 있으니 육지계 깃발이 있다. 동성애. 이 시대의 기독교의 적, 그리고 이 시대의 보통 상식 있는 전 세계 시민들의 적이 세 가지가 용기 있게 이 사람 이야기한 거예요. 이슬람, 사회주의, 그리고 동성애. 요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회주의는 좀 퇴물이 돼가고 있잖아요. 물론 안심할 수는 없지만. 동성애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때 옛날에는 땅굴을 많이 팠어요. 옛날에는 난파 간첩을 보냈어요. 배를 타고 툭 하면. 요새 간첩이 통 안 나오죠. 물어봅시다. 간첩이 없는 겁니까? 안 잡는 겁니까? 아니 정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옛날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왜 많아요? 없는데. 잡히지를 않는데. 자,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옛날에 간첩이 넘어오기가 쉬웠어요? 지금은 넘어오기가 쉬워요? 어떠세요? 옛날에는 땅굴 파야 넘어왔다니까. 옛날에는 서해안, 동해안을 거쳐서 목숨 걸고 들어와야 했다니까요. 지금은요, 뚫려 있어요.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인지, 어디를 오는지도 몰라. 이제는 땅굴 팔 필요도 없다고 나는 봐요. 왜?
다 뚫려 있는데 뭐 탈북자로 위장하고 제가 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면 또 폄하라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제약들이 문화가 됩니다. 문화. 동성애가 죄인데, 죄지요. 죄 아닙니까? 하실래요? 여러분, 사람이 바람만 피워도 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간통죄 없어진 거 알죠? 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간통죄 없어진 거 아시죠? 이제는 가는 거라도 죄가 아니에요. 손가락질만 받는 것 뿐이지. 간통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간통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됐느냐? 엄청난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죄가 이제 간통죄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죄였죠? 지금도 죄예요? 옛날에도 죄예요?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가능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애인을 몇 명 두고 있니? 뭐 애인 없으면 바보니? 이런 무시무시한 소리들이 수십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많아졌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문화가 돼요. 그러니까 문화가 돼서 계속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이 정치가 됩니다. 정치. 그리고 급기야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정치가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법이 돼버려요. 법. 그래서 동성애 독재법이 우리 눈앞에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이제는 대우를 받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차별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대기업, 다국적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등은 의무적으로 제가 미국을 가봤더니 미국은 그 차별이라는 말을 극도로 금기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마이가 이용한 것인데 흑백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전쟁까지 치렀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말 자체가 금기어예요. 그래서 미국의 흑인들이 대학에 의무적으로 몇 프로를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 흑인들을 얼마씩 고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세상이 좋아졌냐? 그렇지 않아요. 흑인도 불행해졌고 백인도 불행해졌어요. 일하지 않아요. 대학에서 무조건 받아줘요. 실력이 있어야지. 세상이 점점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갔더니 흑인들이 쭉 줄줄이 나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애만 낳고 키우면 돼. 나라에서 보조금을 줘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게 역차별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건 100% 그냥 그렇다 칩시다. 근데 성소수자를 대우해줘야 돼요. 몇 프로를 뽑아야 돼. 동성애자를 기업에서 몇 프로를 뽑아줘야 돼. 이런 나라가 미국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요. 이제 보시라고. 문화가 되면 돈이 되고 다수가 주목하고 동조하고 방조하게 됩니다. 방조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치권에서는 왜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할까? 제가 판단해보건데 이거예요. 침묵하는 다수가 있어요. 우리처럼 90%가 관심 없어요. 99%가 나만 안 하면 돼. 내 새끼만 동성애 안 하면 돼.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나만 노후에 먹고 살 것 연금만 있으면 돼. 내 집값만 올라가면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99%.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권에서 볼 때 항상 표로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표예요. 표. 왜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난리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을 지지해 줄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산토끼잖아. 산토끼를 자꾸 잡는 거예요. 우리는 집토끼예요. 보세요. 이래도 저래도 자기들을 지지해 줄 사람들은 지지해 줘요. 무조건 지지하게 돼 있어. 근데 5% 싸움이기 때문에 때로는 1% 싸움이기 때문에 어디를 공략을 하냐면 소수자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노동자,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성소수자들을 이끄는 그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정책, 이주민을 위한 정책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인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늘어나는 속사정을 보면 우리나라 자국민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혈통을 가진 자국민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주민들을 국적으로 바꿔서 우리나라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한테 표를 줄까요?
자기들한테 그런 정책을 쏟아붓는 사람들한테 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주민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지옥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해 전에는 프랑스 파리 시장이 무슬림이 됐었어요. 그럼 되기 전에 어떻게 하냐? 무슬림 우두머리가 가가지고 이번에 당신한테 표를 몰아줄 테니 우리한테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들은 애만 낳고도 먹고 사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자국민들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해서 지금 변방으로 쫓겨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저는 그들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산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는 반에서 50여 명이 되는데 우리나라 자국민 아이는 1명 있어요. 그곳에서 살 수 있겠어요? 자,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만 이게 다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고 세트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트로. 아멘입니까? 크게 좀 해보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요 눈을 열어가지고 다양하게 봐서 이렇게 세트로 봐야지 동성애만 안 해. 동성애는 죄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 아닙니다. 캐나다 지금 통과된 내국에서 이야기를 잠깐 사례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극지적인 도시거든요. 마약 엄청나고 동성애. 그런데 12살 이상은 성전환을 부모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교육위원으로 계시는 유수연 의원이 이제 강의를 가서 했었는데 그분이 원래 운동선수였어요. 어릴 적에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분이 굉장한 크리스찬입니다. 강단했어요. 취업도 좋고 여자분인데 이분이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분이 캘리포니아 교육위원이 돼가지고 홀로 맞서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는 어떤 세상이 돼버렸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꾸 교육을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성 정체성을 흔들어요. 자, 우리 어릴 때 남자지만 엄마 이렇게 매니큐어도 바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씩 해보는 걸 호기심에 이렇게 발라보고 이게 매니큐어인가? 그런가? 이게 매니큐어, 이게죠? 네, 안 해봐가지고. 이건 뭐 립스틱. 그러네. 립스틱, 매니큐어. 한 번쯤 화장대 앞에서 해보잖아요. 여자 옷도 입어보고. 그리고 이제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럼 학교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하면 상담을 받아줘요. 너 여자일지 몰라. 그러면 마귀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애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걔를 그쪽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왜냐? 교사가 성전환자니까. 교사가. 그래가지고는 여기다가 육지게 걸어놓고 미국에는 교회 앞에, 화단 앞에서도 육지게 걸어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성적이 옆에 육지게를 걸어놓고 교육을 한다고 해요. 공립학교에서.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예의가 아니에요. 교목이 동성애는 죄라 했다고 해서 자격 박탈당한 학교가 있어요. 미국에서, 감리교에서. 그러니까 이 유수연 의원의 말에 의하면 우리 애가 지금 그래서 미국의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이제서야. 근데 너무 늦었죠. 지금 막아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네. 지금 막아야 돼요. 뚝을 지나가는데 물줄기가 하나 보였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뚝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막으면 쉬워요. 전 세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기독교국가에서 한국교회를 응원하고 있다고요. 막아달라고 당신들은. 그래서 기업 반대 집회를 하면 미국에서 오는 거예요. 일본에서 오고 호주에서 오고. 그걸 막겠다고. 엄청난 대가를 치고.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더 잘 보여요. 전부 애국자가 된다고요. 얘가 아침에 갔는데 집에를 안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수소문을 했더니 성전환 수술을 해버렸어. 이게 미국의 실체입니다. 근데 만약에 수술하기 전에 엄마한테 엄마
나 수술할까 싶어. 뭐 쌍꺼풀? 아니, 그거 있잖아. 뒤집어지는 거죠. 안 돼! 그럼 학교에 가가지고 나도 너처럼 수술하고 싶은데 엄마가 반대해. 그러면 그놈이 담임선생한테 일러. 얘는요 수술하고 싶은데 엄마가 못하게 한대요. 그날로 양육권을 박탈해버립니다. 그 법이 통과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격리시설로 보내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며칠 있다 수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호주도 그렇게 됐어요. 스위스는 16살이 되면 자기가 마음대로 수술할 수 있어요. 부모의 동의 없이. 미국은 약 300만 가까운 트랜스젠더가 있어요. 뉴욕은 31개의 젠더, 사회적 성을 인정하는 주가 됐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성별 호칭. 자, 장로님이 여자야. 사회적으로는 타고난 건 남자인데 생물학적 성은 남자인데 사회적 성은 여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를 때 권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장로님이라고 불렀어. 근데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고발을 하면 내가 처벌받아요. 워싱턴에서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자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그랬어. 경찰에. 왜 남자인데 여자한테 가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신분증을 내지 않고 고발을 했어요. 차별받았다고. 그리고 $7,000 벌금 냈습니다. 모욕죄, 혐오죄로. 스웨덴에서는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한 설교하는 목사가 징역 1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설교할 수 있겠어요? 노방전도 한 사람이 동성애 금지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폭행을 당하고 폭행한 사람이 처벌받은 게 아니고 맞은 이 사람이 혐오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국 성공회에서는 동성애 사역자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직장에서, 영국에 있는 직장에서 전도한 개신교인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소송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전도를 했는데 직장에서 나한테 징계를 냈다. 법원에서 회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 건너 불이 아니에요. 이런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수없이 등장을 해요. 제발 부탁합니다. 막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사람은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알아야 보이는구나. 제가 지방에를 자주 가보면 낮에 좀 걸어보고 하면 이 공원마다 초승달 모형, 초승달 화분, 휴게소에 가면 초승달 의자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초승달이 이슬람입니다. 국가기관 앞에 시청, 농협, 금융센터 앞에 이걸 무료로 제공을 해가지고 화분 무지무지 많습니다. 안 보이시죠? 이제 보일 겁니다. 제가 말을 했으니까. 세상은 알아야 보입니다. 호주에서 계시다가 한국에 귀국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피를 토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몇 년 만에 들어왔다가 아예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 집사가 목사님 전철을 타보니까 몇 년 전하고 달라졌어요. 너무 동성 커플이 눈에 보여요. 많아졌어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6월 14일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행동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입을 봉하게 하는 악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건 정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교단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 일어나셔서 외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동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 법의 해악성을 깊이 깨닫고 각자의 교회로 처소로 돌아가 이 법을 막아내는 기도와 운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했으니 이 법을 막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 앞에 진정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서로 하나, 동성애는 성의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우리는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 둘, 동성애나 동성결혼은 성경에서 허용될 수 없는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나온 문화적 산물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묵인하고 인정하는 어떠한 판결도 거부하며 올바른 사업적 판결을 촉구한다. 끝까지